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어느 때인들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부족한종이 다니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한 주간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특별하게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의 환호와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생활 풍속에 있어서 나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매우 요긴한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왕 대신 예수님이 타시기에 적합한 짐승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주님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한없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다른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죠. 어린 나귀를 내어놓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는 마침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온통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헌신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광대교회의 117년의 역사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놓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41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우리가 2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그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처소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높이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던 바로 그 장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한눈에 예루살렘이 다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은 화려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이 있는 그 화려하고 크고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예루살렘이 탁 눈에 드러날 때 가슴이 그냥 막 벌렁벌렁하고 얼마나 좋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사모하는 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다는 것은 오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영혼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십니다. 그 안에는 무슨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이 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에요. 갈 길을 못 찾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은혜인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영혼을 보고 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유리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난 선교 이후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한국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애같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맞춰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에 발맞춰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시대를 맞춰 살아가는 그 유리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우셨어요. 그 영혼들을 보고 우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개인의 영혼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 자신의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건강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 가지셔서 우리 주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오신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치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그러니까 약 35년 정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을 할 때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함락했다는 전쟁 기록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로 잡아간 그 엄청난 승리를 로마 입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기록하고 기념해 놓은 것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개선문으로 남아 있어요.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자신들이 영혼 문제도 모르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모르는 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만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시야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영혼을 보신 우리 주님의 시각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 재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오신 것은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인 인생의 죽음,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인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겠다,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형제, 그리고 나와 가장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 이웃들,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희생하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 내 주변에 둘러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